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하는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도 지난 17장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설명으로 시작하며 역시 이 18장의 내용도 16장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신 말씀들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같은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설명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셨고 거기 있는 동산, 즉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고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는 2절까지의 설명을 배경으로 이제 그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예수님의 그 때가 드디어 이르렀기에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그 일들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3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바로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할 일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네로라라고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어지는 내용은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라고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설명이 본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추측과 상상만 불러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의 어떤 능력이 이들을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쉽고 대담하게 예수님 자신이라고 대답하자 꿈틀하고 놀라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서로 엉켜서 땅에 엎어진 것인지 그러나 이렇게 본문에 더 이상의 단서를 달아놓지 않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더 이상의 추측과 상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본문 속에 분명하게 단서를 달아놓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고 명확하게 본문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6절까지의 내용에 이어 7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이들은 역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본문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전혀 없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심이 없으심을 본문에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4절과 5절의 그 내용을 다시 6절에 그대로 반복하시며 지금 초점은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반복해서 밝히고 계시다는 바로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너희에게 나다라고 내가 말했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잡으려는 것은 나니까 이 제자들은 가도록 놔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오히려 예수님께서 길을 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9절에서 설명하십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6장 39절에서
그리고 1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에이, 비겁한 제자들, 치사하게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 라고 제자들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도망가도록 그 길을 예수님이 여셨고, 그리고 이어진 10절에서 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도망은커녕 무장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향하여 칼을 꺼내 휘두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말고라는 이름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 오히려 그런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 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지하셨고, 그래서 결국 12절의 설명대로 로마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에게로 끌고 가는데, 이 가야바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바로 11장 49절 50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발칵 뒤집어져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자였다라고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잡혀간 예수님을 15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아마도 사도 요한일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는 예수님을 따라 그 집들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는데 들어갔던 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날이 추워 종들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워 서서 불을 쬐고 있었고 베드로도 그 틈에 불을 쬐고 있었는데, 문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아니다 라고 답했고, 한편 그 시간 잡혀 끌려온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20절 21절에서 답하셨고, 그러자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며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도리어 되물으십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자신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고,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려갔다는 내용만 등장하고, 마태와 마가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후 마태는 베드로가 앞 문까지 나아갔다라고, 누가는 앞뜰로 나갔다라고 설명하며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마태, 마가복음에는 조금 후에, 누가복음에는 1시쯤 있다가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는 17절에 한 번, 그리고 예수님이 안나스로부터 가야바에게 보내졌다는 24절에 이어 25절, 26절에서 역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두 번째로 부인하고 베드로가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 귀를 베었던 사람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며 13장 38절에 예고하신 그대로 달기 울었다라고 27절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있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고 그때가 새벽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들어감으로 얻게 되는 부정함을 피하려고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고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고 묻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자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답하자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이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32절에 설명하시기를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9절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이런 과정의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관정으로 들어가 잡혀 들어온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고 이 물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뇨? 라고 되물으시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되물으며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다시 되묻고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다시 묻고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답하시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되묻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없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주고받은 대화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빌라도가 밖으로 다시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선언하며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제안을 하고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 라고 외치며 이들이 놓아달라고 외쳤던 바라바는 강도였다는 설명으로 18장의 내용은 끝을 맺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요한복음 18장을 구성하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로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끌려가 빌라도와 문답을 주고받는 그런 단순한 장면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들 속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초두에서 언급했던 1절에서부터 분명히 설명하시는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라는, 그러니까 17장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에 계속 이어지는, 즉 17장까지 이어져 온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 속에서 18장 전체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1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장면들은 모두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팔리우실 것을 이미 6장 70절 71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13장 10절 11절 그리고 21절부터 32절에서, 그리고 가깝게는 16장 32절에서 이미 예고하셨던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내용에서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라고 외치는 내용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응해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장 11절 12절에서 아버지께 아뢰신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을 보존하여 지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만 잡히시고 제자들은 오히려 이 자리를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계시며,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그 일당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데려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3장 14절에서부터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씀에서 10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12장에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13장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이신 다니엘서 7장의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죽어서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바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저주받은 뱀처럼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신다라고 수도 없이 언급하셨던 바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임을 요한복음 18장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입을 통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공식 선언을 받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 다니엘서 7장에 그 인자에게 주어진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셨고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한 빌라도의 마지막 질문인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예수님의 답변이 없는 이 질문은 오히려 그동안 요한복음을 보고 듣고 읽어온 우리 자신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을 바로 직전 내용인 17장에서까지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런 예수님의 답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이미 17장까지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고 그 분명한 답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고 듣고 읽어온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증거하신 그 진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나? 그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 진리에 속한 자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이 이 요한복음 17장까지 보고 읽어왔고 지금 18장을 보고 읽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한 질문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에 대한 답을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진리는 무엇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8장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는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분명히 거하여 있으십니까? 14장에서 지금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죽음을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과 함께 내가 그 진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지난번 살펴보았던 17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며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던 그 아버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셨고 아버지의 말씀들을 통하여 바로 이 사실들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아버지의 말씀들을 받아 자신들 속에 킵한 결과로 바로 이 사실, 즉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약에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참으로 진짜로 알았고 바로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서 전하게 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그들에게도 이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도 역시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결과인 바로 그 사실 즉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약에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구하셨던 바로 이런 17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보존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자신의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즉 예수님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것, 즉 예수님이 전하신 아버지의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알려주심으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즉 진리는 즉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전하신 아버지의 말씀인 바로 그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가시며 제자들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실 성령과 함께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세상으로 가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셨던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 지금도 여전히 킵하여 여러분 속에 그 말씀들이 지금도 거하여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그 진리를 분명히 들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나니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진리에 속하신 자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양이 분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들은 이렇게 진리에 속하여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들에게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진리를 듣는 자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일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죽음을 기꺼이 죽으시는 그 과정들을 계속되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씀들을 응하게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과 함께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들을 외치게 하시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없었던 획기적인 변화와 결과가 일어나는 것도 요한복음에 이어 다음 내용으로 기록된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보기만 하는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획기적인 결과와 변화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양들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진리를 듣는 진리에 속한 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여기에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